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21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2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피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애굽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의 앞글자만 떼어서 순서대로 잘 기억하도록 이렇게 외우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피게이파 돌종우. 그러니까 오늘은 우박이니까 7번째 재앙이죠.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에 그들의 신들이 그들이 신으로 모시는 그 우상들을 통해서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일강 신 하피, 그리고 개구리 신으로 볼 수 있는 또 헤켓, 또 황소의 신 아피스, 이런 다양한 신들이 있는 이 애굽의 문화 가운데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들을 통해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10가지 재앙입니다.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도 저 변방의 한 지역의 신 정도로 인식할 만큼 애굽의 문화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다양한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문화의 애굽이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와 재앙을 내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는 전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가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가 첫 번째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또 이 본문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 전제는 창세기에 대해서 읽고 있다라는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완전하게 이해되었을 때 출애굽기를 마주할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기적들은 별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만 대할 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메뚜기 때, 또 개구리 때, 또 나일강의 피 같은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큰 이적이고 사람들로 볼 때 큰 기적일 수 있지만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모든 일들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전제되고 창세기가 완전히 이해될 때,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를 마주하는 그 기적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의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계속해서 재앙들이 애굽에 내려지고 있고 출애굽의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는 것 참 중요하죠. 우리가 알다, 이 출애굽기에서도 중요한 단어로 쓰이고 있는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알다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운동을 그래도 제법 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청년 시절에 저를 만난 친구들이 저하고 운동할 때 제가 뭐 멋지게 슛을 넣거나 또 멀리서 슛을 넣거나 뭐 가까이서 슛을 넣거나 별로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운동을 좋아한다는 사실들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성도님 처음 저를 보시면 운동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냥 뭐 평범하게 운동을 좋아하겠지 이 정도로 대하시다가 저하고 같이 운동을 하시거나 제가 운동하시는 거 보시면 너무나 깜짝 놀라십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 운동을 좋아하는 저의 모습을 아는 친구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저를 멀리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두 부류 모두 다 저를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안다라는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대하는 지금 애굽 사람들과 바로를 비신한 애굽 사람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이 하나님을 안다, 이 바로와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안다, 이 두 존재와 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의미는 이 각자에게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그 의미는 각자 다르게 또 표현될 수 있고 각자 다르게 의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있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남겨두고 그저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자주 나오는 이 안다,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구원과 또 죽음에 이르는 사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구원자, 온 우주 창조의 만물의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알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재앙들과 그런 모든 일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7장 17절에서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8장 10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천하 중에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번에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이 재앙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애굽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전제될 때 출애굽기는 별로 어려운 본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재앙들은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재난이, 이 재앙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기후가 변하고 이 모든 문화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창세기가 전제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해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이곳에 기적과 같은 우리 편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 작은 일이고 작은 기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베풀어 주는가? 내가 무엇을 알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그들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사랑을 보신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알고 있는 것을 삶의 전적으로 바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도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그 알아감에 있어서 모세와 또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과 전혀 다른 삶의 그런 완악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14절 한 번 더 읽어드렸듯이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앞서 돌림병으로 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나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1년 가운데 바로에게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으로 돌아오고 이 회개할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고 완악함으로 나아가는 이 바로의 완악함이 더욱더 완고에 져가고 있습니다. 완고에 져가고 있고 그 모든 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바로의 완악함 또한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려지게 하시고 세상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몸을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7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된다는 것이 이 7번째 우박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들과 가축의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집과 들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애굽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든 것들을 피하여 집으로 들인 이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니하는 자들은 들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두게 됩니다. 집과 들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집으로 들어온 그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과 마찬가지로 집도 보호됩니다. 그리고 들은 그 우박이 내려서 모든 것들이 그 재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부터 또 35절까지 말씀은 그 일련의 사건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박이 내리고 그 애굽의 그 모든 재앙이 나는 것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일련의 사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리라. 그 모든 우박의 사건들, 우리가 잘 아는 재앙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경고들이 일어났고 그 모든 일들이 또 어떤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려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바로가 결국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말씀을 대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아무리 완악해 있을지라도, 애굽의 문화가 아무리 강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 일련의 사건들은 지나갈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이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것을 알고 있는가? 바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방의 아주 작은 신으로, 아주 하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변방의 작은 신으로 알고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온 우주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알고 있다는 것, 같은 알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 차이가 구원과 멸망,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암담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흔들릴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마음속 저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내가 아는 것으로, 그저 이 변방의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보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앙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이 애굽에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 창세기가 전제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이 온 우주 만물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갑자기 이 땅 가운데 흑암이 내리는 것보다, 장자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오늘 뜨는 태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지는 달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흑암이 덮이는 것보다, 메뚜기 떼로 덮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가 평범하게 지내는 오늘 하루, 아무런 재앙 없이 지나가는 평범한 보통의 오늘의 하루가 매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같은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오늘 뜨는 태양을 바라보시며 오늘 지는 달을 바라보시며, 저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고 평범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큰 기적과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기적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저 지나가는 것 같은 평범한 하루가, 매일매일의 일상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기적과 같은 은혜로 채워져 있는 하루임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풍랑과 우리 흑암과 또 시련과 어둠이 다가올 때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믿음과 소망이 사라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늘 은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상 중에 또 어려움과 고통 중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